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8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들이 23절 읽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네, 우리 말씀을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와 위로를 체험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계획과 또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비전과 가야 할 길과 또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경험하거나 놀라운 일을 보거나 맡게 되면 누구나 칭찬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엄마 이거 한번 봐.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Look at that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 친구를 칭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어떤 기대 이상의 어떤 일을 했을 때 배우자에게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칭찬하기도 하지요. 또는 내가 키우던 작물이 열매를 많이 맺히고 튼실하게 자랄 때 또 그것을 칭찬하고 주위에 자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과 또 위대한 것, 놀라운 것은 칭찬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고 작물을 칭찬하고 펫들을 칭찬하고 어떤 일들을 칭찬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을 바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 인간에게 볼 수 없는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칭찬이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어색하지요. 칭찬은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쓰는 것인데, 그러나 쉽게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칭찬하는 것을 사람이 아닌, 물건이 아닌, 자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대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바로 praising, praise, 찬양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많이 어색하고 잘 몰라서 찬양의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22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찬양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찬양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찬양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지, 또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외적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꺼리는 이유가 있죠. 찬양을 조금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이 음을 내는데 듣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음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살짝 웃는 분들은 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기가 참 겁이 나죠. 내가 혹시 민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찬양을 드리면 박자나 리듬을 쫓아갈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요. 또한 찬양은 굳이 내가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묵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가사를 그냥 묵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찬양의 깊이와 찬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찬양하는 것, 찬송은요, 외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찬양에는요, 기도와 같은 가사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또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 가사를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찬양이 아니라 그냥 묵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죠.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예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하지요. 그것은 찬양대는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고 묵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찬양을 드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사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올바른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 취향이 다른 경우도 있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종종 제가 이제 찬양대나 또 찬양팀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찬양대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찬양 시간에 팔짱을 끼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가사만 바라보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목이 아프고 또는 함께 박수치고 함께 손을 들 때 정말 어르신들은요, 여러분 손을 여기까지도 올리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박수를 치고 싶어도 한 번 칠 때마다 정말 관절에 통증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이 안 좋아서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왜 박수를 못 치고 왜 손을 못 들고 왜 소리를 못 내는지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런 분들은 작은 소리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짱을 끼거나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찬양은요,
그냥 소곤소곤 속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소리만 낸다고 찬양은 아니죠. 거기에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 청년부 찬양팀과 함께 김포에 있는 베다니 요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베다니 요양원은요, 정말 그 팔과 다리와 몸이 성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분은 팔은 있지만 팔목 이후 손이 없는 분들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없는 분들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팔, 다리는 다 있지만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또 청년부 찬양팀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2시간 동안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울고 들어오면 또 찬양을 못 드리고 또 나가서 울고. 왜 울었냐면요, 그동안 팔과 다리도 멀쩡하며 또한 목소리도 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게으르게 찬양을 드렸는지 부끄러워서, 그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들과 함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가사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목이 쉬도록 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외치며 찬양하시더라고요. 저의 귀에는 밖에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떠한 가사로 어떠한 의미로 찬양을 드리시는지 다 들으실 것 같더라고요.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도요, 손목이 없으니까 그냥 팔로 그 박수를 치시는데 소리는 나지가 않지요. 손바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뼉의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함께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다리가 없기 때문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냥 엉덩이만 들썩들썩 하면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가를 저는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손뼉 칠 수 있는 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손들어 찬양할 수 있는 팔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뛸 수 있는,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발을 주셨건만 왜 나는 그렇게 찬양을 못 드렸을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외적인 표현이 다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찬양이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위해 손뼉치고 손들고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온전한 찬양은 아닙니다. 참된 찬양의 모습을 악용하는 거지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희는 손뼉치며 찬양할 것이라, 너희는 손들고 찬양할 것이라, 너희는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너희는 춤추며 찬양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찬양의 올바른 모습을 그들이 악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찬양은 여러분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비록 음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음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박자를 못 놓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목소리를 내어 찬양이 바로 진정한 찬양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찬양할 수는 없지요. 성경 안에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요즘에요, 한국에 그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어떤 해가 질 때쯤에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는데 물을 뿌리고 물을 맞는 그런 공연들이 있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정말 거기서 노래하는 가수들이나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막 물을 뿌리고 물을 맞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찬양, 우리가 찬양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어 손뼉 치며 손을 들고 비파와 수금으로 때로는 춤을 추며 나의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외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찬양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은 성도에게 영적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찬양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왜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묵상이 아닌, 기도가 아닌 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 영적 유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 쪽에서 지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상처와 고난과 눈물 흘림과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아픔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견디신 여러분들, 내일도 모레도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찬송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양을 안 할 때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갈 때 들어오고 이러지 않아요. 영원히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우리 자녀들의 축복자가 되심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또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찬양에는 성경 말씀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찬양에는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가사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사가 있는 경우는 찬양이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찬양팀의 찬양, 또한 찬양대의 찬양, 모든 찬양의 가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랍고 위대하시고 구원하심과 구속하심과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그 가사 속에 들어가 있지요. 우리가 그러한 가사를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찬양은 여러분에게 영적 무기가 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칠 때, 여러분이 두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장군 되시며 천만만만의 그러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안의 날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여러분이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히지 않아요.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태장을 맞습니다. 채찍질을 맞는데요, 그 채찍질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동물의 뼈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칠 때마다 그 채찍질 끝에 달려있는 뼈들이 등에 또 가슴에 탁탁탁 꽂힙니다. 그거를 살 빼지 않아요. 살살 빼지 않아요. 바로 뜯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었어요. 그냥 빨간 줄이 나는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그 끝에 있는 뼈들이 살점에 다 붙어서 다시 치려고 떼어낼 때 살점이 띄어져 나가는 게 그 당시의 채찍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런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쓰라려요. 피와 진물이 막 온몸에 막 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실라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써 이들을 심판하고 정말 당장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랬을 때 바울이 너무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바울이 실라를 향해서 몸을 추스리며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라여, 비록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 아닌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하며 찬양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곧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굶주리고 피 흘리고 진물 나는 그들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멋있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리고 발에 갖고 있던 착고가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찬양을 통하여 그들이 풀려났잖아요.
그 중간에 이야기는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간수의 가정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찬양의 놀라운 역사를 바울과 실라는 경험했고, 그 찬양의 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고 곤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찬양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우리 회중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것이 바로 회중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또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죠. 한국에 잘못된 찬양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고쳐진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꼭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언어였죠. 여러분, 찬양에는요, 준비 찬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찬양이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 단계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준비 찬양이란 말은 쓰시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중간에 찬양팀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찬양 자체가 예배의 한 순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회중 찬양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찬양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찬양하는 것을 회중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회중 찬양의 다양한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회중 찬양의 가장 중요한 영적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서로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찬양할 때는 여러분 어떤 찬양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늘 부르는 찬양, 나에게 익숙한 찬양.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가 한정돼 있죠. 내가 부르는 찬양들은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찬양팀과 함께 부르는 찬양, 또 우리 찬양대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에는 내가 평소에 내가 부르지 못했던 고백들이 담겨져 있고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지 못했던 다른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회중 찬양을 할 때, 또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같이 드려야 하는 것은 그 가사 속에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깨닫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놀라운 위대하심이 그 가사들을 통해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 아내와 제가 슬기로운 목회 생활이라는 그런 우리끼리 그냥 제목으로 한 주간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슬기로운 목회 생활이라고 우리 한 주는 살자 하고 살았어요. 그게 왜냐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사모님, 멀리서 보니까 전미도 씨 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앞에서 보면 안 되고요, 한 20m 떨어져서 75도 각도로 봤을 때 이 전미도의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맞나 하고 되돌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20m 이상 그리고 75도 각도로 옆모습을 봤을 때 전미도라는 배우의 그런 이미지가 있대요. 자,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전미도 그 탤런트의 배우의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26년 동안 같이 살아도 나는 그런 이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었는데 어떤 집사님을 통해 그런 칭찬을 듣고 제가 듣고 보니까 그 이미지가 보이더라는 거죠. 설교의 요점은 제 아내가 전미도를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목장 모임 때 사모님이 전미도를 닮았나 안 닮았나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 막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김모, 진모, 형모 집사님께서 그분은 절대로 이렇게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깨달은 게 칭찬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옆 사람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위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중을 통해서, 회중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분들이 회중 찬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2절과 25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시편에서는요, 회중 찬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감과 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워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전미도라고 일주일 동안 인식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전미도 씨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 전미도 씨의 파트너의 배우가 조정석이었거든요. 조정석. 갑자기 제 아내가 조정석 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농담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에서 요새 거의 한 12시간씩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집에 가면 참 피곤하거든요. 또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 칭찬 한마디에 정말 저한테 또 조정석 씨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칭찬 한마디에 일주일이 너무나 정말 기뻤어요. 네,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회중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체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요, 외적인 표현입니다. 묵상은 묵상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나의 목소리로, 나의 손바닥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악기로, 나의 발로, 나의 몸으로 내 감정과 기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나의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드릴 때 우리들에게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회중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회중 찬양을 통해 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주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찬양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들으실 텐데, 저는 찬양을 묵상으로, 찬양을 기도로 그동안 대치해 왔습니다. 묵상이 아닌, 기도가 아닌 나의 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찬양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찬양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찬양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찬양에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